어,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뵙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신경 써 주셔서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이렇게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호세아 5장의 말씀은 1절에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나와 있고 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 절인 15절은 이 마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의 이 추신, 즉 이 덧붙인 말처럼 하나님께서 쓰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이렇게 같이 살펴볼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명령하셨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올매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세 가지 행동은 이 그저 들리면 듣고 깨닫게 되면 깨달으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적극적인 이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깨닫기 위해서 집중하고 귀를 가까이다 대고 힘을 다하고 애를 써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 이 집중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의 무너진 예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예배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아이들과 격리되면서 어려운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증상은 또 감사하게도 다행히 없어서 저희 가족 이렇게 저희 아내만 빼고는 다 이렇게 증상이 특별하게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식을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요리를 해서 주면 이 아이들이 라면 빼고는 다 맛없다고 하는 이제 그런 실력인데,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삼시세끼를 다 챙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 이 요리한다는 것이 저에게 참 큰 부담이었는데, 이 이제 또 양가 어머니께서 반찬도 주시고 또 이제 몇몇 성도님들도 음식을 이렇게 가져다 주셔서 이 문제는 또 감사하게도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저에게 미각과 후각이 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맛을 봐야 하는데 맛이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짠지 매운지 싱거운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이제 또 냄새를 맡아야 하는데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음식이 쉬었는지 음식이 상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맛을 분명히 보고 있는데 맛을 못 느끼고, 냄새를 맡고 있는데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예배가 바로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오늘 이 1절의 명령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예배를 드려도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선포가 되고 하나님 뜻이 분명히 귀에 들리고 있는데 이들은 듣고 있어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어도 아무것도 듣지 않고 마음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런 예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은요 영적인 이 코로나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제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TV 화면 바깥에, 이 화면 말고 집에 신경 쓰이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냥 어쩔 수 없다 하고 말아야 하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더 소리를 키우려고 하고, 귀를 더 가까이 대려고 하고, 이 깨달으려고 집중하려고 애를 쓰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적어도 보고, 방해하는 것들, 또 핸드폰은 또 끄고 앞자리 가까이 가서 또 들어보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해보라라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를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지 말고,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방관하지 말고, 듣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애를 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떠십니까? 실제로 이전과는 많이 무너지지 않으셨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듣고 있어도, 보고 있어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명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 몸부림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의 무너진 삶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삶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바닥에 떨어진 연필을 주어라, 책을 정리해라, 옷을 빨래통에 갖다 넣어라 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보통은 아이들이 잘 들어요.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잘 듣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고 또 안 들으면 이제 화를 내면 그제서야 이제 아이들이 말을 듣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아이들이 듣지 못한 이유는 진짜로 듣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언가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딴 생각에 빠져 있어서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3절 4절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 본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음행이 가득하였고 그 음란한 마음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삶에 하나님 말고 음란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무너진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음란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방신을 제사했던 방법이 이 여사제와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음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이 다른 신을 섬길 것에 대한 그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결국은 그들의 삶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기보다 온갖 딴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삶 가운데 순종해야 할 말씀보다 오로지 마음속에 다른 신들, 다른 것들만 가득하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는 행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되는 삶을 살지 않고 오로지 딴 생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그런 삶.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이 악마가 이 자신의 조카 악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공작해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한테 주입해야 해. 이 사단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러한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또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듣기 싫어서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어지럽혀도 아빠가 뭐라고 말하고 한들 자신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입니까? 이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처럼 혼인한 관계, 이 결혼한 관계, 부부의 관계죠. 그런데 고멜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로서 살지 않았습니다. 아내로서 지켜야 될 의무는 지키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 되시고 남편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저 자신은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 하면서,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명하든 자신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딴 생각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염려, 걱정, 두려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염려와 걱정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셔도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너무나 커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내 자존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더 신경 쓰고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염려, 걱정, 두려움,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자존심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무너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 다른 말들, 다른 관심들, 다른 우상들을 내려놓고 내 말을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여라.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격리 기간에 이제 갑자기 병원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수술해서 아이를 낳으러 들어간다라는 이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잘 다녀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아내가 이 첫째 때부터 이제 수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때부터 셋째까지 늘 병원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아내는 들어가고 바깥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해서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제 불안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곁에서 어떻게라도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얼굴이라도 한번 봤어야 하는데, 이런 걱정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에 이제 기도 부탁하고 이제 있는데, 기도하고 있다, 잘 될 거라고 이제 문자가 오는데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제 삶이 순간적으로 어둠과 절망 속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이 저를 막 떠나지 않고 걱정과 염려가 제 머리와 막 내 마음을 다 흔들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어떤 이 특정한 구절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저의 아내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또 돕는 큰 손이 되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에 아내의 생명이 달려있다.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신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제 안에서 갑자기 떠오르면서 마음속의 염려가 사라지고 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평안이 제 안에 가득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것을 여러분이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명령들을 하신 이유는 심판이 내려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스라엘이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니 너희는 너희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여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상황들을 통해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고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상품백화점이 무너진 사건들을 다 아실 겁니다. 건물에 균열이 가고 있다, 이 운영을 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보수해야 한다라는 이 전문가들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왜요? 그런 경고를 받아도 당장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이 한 층만 주저앉았다면 멈췄을 텐데 그냥 금만 좀 가고 살짝 내려앉을 뿐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심판의 회초리를 높이 들었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들어야 돼, 깨달아야 돼, 귀를 기울여야 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한순간에 이 회초리가 떨어짐으로 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3절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중심도 어떤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되라고, 이제는 달라지라고, 다시 새로워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시고 지금 회초리가 내려오지 않는 것은, 그저 경고로만 지금 멈춰 있는 그 이유는 사실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5장 마지막 절인 15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있기 전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비교적 좀 더 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이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고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마땅히 찬양받으시고 예배받으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다 회복이 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의 회초리가 다시 들러 올라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주님께 더 나아가고 더 집중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나 오랜만에 들었던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좀 고백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다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그런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시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